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또 주의 교회에 오랜만에 새 성도를 보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절 속에서 채우시는 은혜가 그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능히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헌금,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예물, 주일의 헌금, 이 모든 예물 주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또 결혼하는 우리 예비 부부 왔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결혼 생활할 수 있도록 두 분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편 51편을 읽었는데요, 지난주는 제가 말씀을 안 전했습니다. 지난주 혹시 조지현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2주 전에, 그 전에 했던 이제 설교, 기쁨,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쁨과 관련된 세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기쁨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쁨은 거룩함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거룩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거룩한 곳에 임하고, 거룩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상실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 때가 되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왕궁에 앉아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책망을 들었던 다윗이 지은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임하면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때 안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때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안 있으면 꼭 사고 치고, 성도들이 주일 예배당에 안 있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있어야 될 때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그의 삶에 비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고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다윗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마치 뼈가 꺾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몸에 있는 이 뼈가 꺾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육체의 뼈가 꺾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큰 고난과 곤란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또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여러분, 주님의 얼굴,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 얼굴이 가려질 때 성도의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길 때 성도의 고통이에요. 마치 갓난쟁이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 아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 9절은 구약 성경 모든 곳에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시는데 그 얼굴이 다윗에게 고통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죄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의 죄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고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랑의 눈빛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저 인간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잖아요.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쳐다보시냐고. 왜요? 이렇게 맨날 왜요? 그 왜요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랑의 눈빛은 잘 안 주니까. 왜요? 왜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에 너무 정직함이 없고 마음이 괴로운 다윗입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모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없고 그의 성령이 다윗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또 이렇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에게는 구원의 즐거움, 여기 즐거움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 속에는 지금 다윗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다윗의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찬송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시편을 제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르면 찬양이 나오고, 누르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나오고, 누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입술에 고백이 있던 사람인데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져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51편 쭉 읽은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몇 가지 사건들 보십시오. 다윗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진짜로? 없잖아요. 여전히 왕인데요.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왕궁에 있고 그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고 그의 신하들은 여전히 다윗에게 와서 엎드리고 그는 여전히 강건한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질병이 생겼습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그가 신하들의 반역, 아들의 반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형통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은 형통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다 건강하고 아픈 사람 아무도 없고 어떤 문제 하나 그의 삶에 없는데, 지금 다윗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고 다윗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그의 삶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그의 삶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 주어지는 그 성령의 기쁨이 다윗의 마음에 사라져 가버린 것이죠. 여전히 왕이지만, 여전히 나라는 강건하지만, 여전히 다윗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외적인 문제가 없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이 사라져가 버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의 고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일부 예배 때 여기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의 내용이 다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 없음의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런 기쁨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같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쁨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도 환경을 놓쳤기 때문에 기쁨이 상실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주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성경이 약속하는 천국의 사람은 확실히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서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내가 빼앗겨버린 기쁨은 왕의 자리를 잃어서 빼앗긴 기쁨이 아닙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한 빼앗긴 기쁨이 아닙니다. 다윗이 빼앗겨버린 기쁨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떠나간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의 입술에 찬양과 다윗의 입술에 감사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가져가 버린 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죄의 결과로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와 거룩한 기쁨은 공존하거나 공생할 수 없습니다. 죄와 거룩한 기쁨이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는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죄는 기쁨을 빼앗아간다. 다른 표현은 이런 것이죠. 거룩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만이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기쁨도 사라집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기쁨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며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을 유지했던 성도들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겠죠. 그들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채식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그들은 혹시 채식하다가 내 얼굴에 윤택이 나지 않으면, 내가 채식을 하다가 왕의 근심을 사면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 채식을 하면서도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쁨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 가운데에 소망하며 그 채식을 먹었고, 그 기쁨은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거절하지 않으므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베드로는 내일 죽게 되었는데 내일 죽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일 죽을 사람인데 정말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응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깨울 때에 겨우 일어날 만큼 감옥이 체질인지 감옥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주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으로 옥문을 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시며 금식하셨지만 성령의 충만함들 속에 그 모든 굶는 가운데에서도 고통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보여주는 죄와 싸워 승리하며 거룩을 상실하지 않은 성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긴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죄가 역사하자 다윗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셨고 하나님도 떠나셨으며 그의 입술의 찬양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가 보기에 천국에 살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던 것이죠. 그는 가장 이스라엘의 부국한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렸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변하여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데 마음의 지옥이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죄가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쁨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천국이 기쁨의 나라예요. 천국이 기쁨의 나라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교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교회에 기쁨이 없으면 이 말은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화평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평교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데 기쁨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의 삶의 문제를 안고 마음의 불안함들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숨 지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괴로워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찾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도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거 있습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나 여기 앉아 있을 때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풀렸다는 어떤 이야기도 어떤 사인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두려워 떨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던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에 주어지는 선물이며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임의 사인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임하면 기쁨이 함께 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기쁨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그곳에서는 사라지고 떠나십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죄에게 내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장악한 그곳에 기쁨도 평안도 다 사라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왜 취했습니까? 기쁨을 위하여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그는 그의 기쁨을 위하여, 그의 즐거움을 위하여 남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위하여 취했는데 그 순간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빼앗겨 버리도록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 기쁨을 위하여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가 나를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범할 때 그것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죄를 범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고, 죄를 범할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쫓았던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쫓았던 즐거움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쾌락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쫓았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하지 않고 죄인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디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의인이기 때 의인으로 죽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던 이유는 그 아들이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기쁨을 가져가신다는 가장 명명백백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죄인으로서 죄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연장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평안은 깨어지고 불안과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다른 순교자들과 같이 의인의 죽음이었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쓰셔서 하나님이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고 그의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그의 심령에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형벌당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기쁨은 사라지고 평안은 깨어지고 오직 어둠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에덴,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 살던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짓말하는 아이들 같죠? 마치 거짓말하는 남편과 사람들 같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며 피하는 아담과 하와,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기쁨은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인간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는 이 비참한 고난의 현장을 계속하여 살아가며 쾌락이 즐거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보십시오. 사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할 때는 전쟁에 나가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함께 역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답니다. 번뇌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는 마귀의 자리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공백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떠나시는 자리는 마귀와 사탄이 장악하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는 번뇌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죄를 범하고 성령이 떠나자 악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구절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이사야 57장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기쁨과 평강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은 다 바꾸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인에게는 평강은, 죄인에게는 기쁨은 없다고 하나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 요인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죄들이 기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을 위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의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없습니다. 기도의 즐거움도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이 깨끗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소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더러운 집은 또 간단합니다. 안 치워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쁨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손잡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댄스를 즐기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죄를 버리셔야 합니다. 죄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불무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내 몸을 불 가운데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움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멸시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손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잡고 춤추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풀무가 두려워, 풀무에 던져지는 것이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춤추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질 용기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질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파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여, 내 자아가 하는 이야기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영적 파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 갈 것이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국을 살지만 지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분들 없이 풍불 가운데서 춤출 수 있는, 춤추게 되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에 정말 심령에 넘치는 기쁨과 심령에 넘치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살피시고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